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창세기 50장 1절에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말씀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이곳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49장 29절에서 33절은 야곱의 이제 장래에 대한 유언과 명령이 나오고 또 오늘 말씀 50장 1절에서 14절은 요셉이 그 유언하고 명령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래를 통해 이스라엘 그 12 아들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의 미래는 어디냐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고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실은 대제국 애굽 땅에 입고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거할 장소가 주어졌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때로는 흉년이 들고 가나안 땅은 때로 많은 위험한 족속들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많은 7 족속들이 나중에 일어나면서 많은 혼란과 또 다툼이 있을 텐데 그러나 반대로 애굽은 하나의 대제국이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있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있는 땅이고 무엇보다 물이 풍부해서 가뭄이 여간해서 들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기에도 좋은 땅이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야곱의 그 12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볼 때 이 이집트야말로 축복의 땅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그 장래에 대한 예언과 명령을 통해 너희들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 영적인 모습이 바로 야곱의 죽음과 장래인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삶의 미래가 어디인가? 우리는 이제 지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영적인 자리가
어떤 경우에는 편안하고 또 문제가 없는 지금의 상황인가? 또 반대로 나에게 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어서 내가 참 어렵게 믿음으로 싸워가는, 믿음으로 행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자리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미래도 동일하게 마치 이스라엘 그 12자손과 또 그들의 그 지파 가운데 미래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 비전이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줄 믿고 미래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굉장히 아버지를 슬픔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그게 40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장례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실은 이집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라로 만들잖아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또 이 가나안 족속은 그런 풍습이 아니라 그냥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왜 이렇게 했느냐? 첫 번째로는 이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의사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방 제사장들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일종의 이제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 안에서 사후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행하는 것이고 굉장히 주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아버지의 장례를 그 제사장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의원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이집트의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어떤 주술적인 관습을 따라 이 야곱을 미라화한 것이 아니라 장례를 위해서 실은 미라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과정에 있는데 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꽤 먼 길, 한 10일 이상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례 행렬은 훨씬 더디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례 행렬은 10일이 아니라 2주 이상의 길을 갑니다. 만약에 이 몸을 향으로 처리해서 미라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아버지를 보내는 그 장례에 가는 동안에 다 썩어서 장례의 의미가 되게 희박하게 또 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그 막벨라 굴 안에 그 쉽게 말하면 몸의 형태가 있는 상태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참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이집트의 어떤 문명과 의학의 힘을 빌려서 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이 썩지 않게 그때까지 이 가나안 헤브론 막벨라 굴까지 가는 동안에 썩지 않는 시신 처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염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애굽의 기술을 빌려서 염을 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처리했고 그리고 40일을 포함해서 70일 동안 애곡했어요. 40일 향 처리하고 3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이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긴 행렬이 천천히 이동해서 이 막벨라 굴까지 가려면 제가 보기엔 거의 100일 가까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사후에 100일 가까이 가는 기간 동안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려면 이것이 요셉의 큰 지혜였고 준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70일 동안의 애곡 기간은 굉장히 드문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 가운데 당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애굽에서 고대 이집트에서 70일 동안 치르는 장례는 왕실의 장례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를 실은 왕을 장례하듯이 마치 파라오를 장례하듯이 장례를 거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죠. 실은 성경 가운데 이 요셉 이외에 긴 장래 기간을 가졌던 사람은 실은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편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 애곡하는 기간이 30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한 애곡하는 기간을 70일이나 합니다. 이것은 참 이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아주 평범한 이 뭐라 그럴까, 양치는 양치기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자신이 말한 것처럼 130년의 기간을 험악한 인생을 보낸 그 목동과 같은 목동으로 인생을 사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마치 애굽의 위대한 파라오, 온 제국의 왕처럼 장례를 치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평범한 것 같은 이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 12아들과 그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오히려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70일 동안의 장례와 곡하는 기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은 준비가 다 됐죠. 이제 아버지의 그 명령과 예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묻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바로에게 알립니다.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다시 오겠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지혜이죠. 성경은 잠언에서 분명히 작고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를 계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수가 되기 전에 준비하고 그 추수의 때를 지난 다음에 깊은 겨울의 시간, 아무것도 없는 시간을 준비된 그 계미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은 물론 이제 바로가 허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아버지를 위한 준비, 장래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안에서도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실은 진정한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과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준비된 삶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릇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진리로 또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준비된 그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 하나님 앞에 새 가죽 부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당시엔 너무나도 큰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실은 이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요셉이 움직일 때 어떻게 보면 왕으로 볼 때는 큰 이제 왕적인 권위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합니다. 장사하라 했더니 요셉이 장사로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요셉의 또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함께 올라갑니다. 굉장히 큰 행렬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근엄한 장례가 있었다면 야곱의 장례였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놓고
바로 이제 장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상으로서는 장례의 거리도 가장 길 뿐더러 장례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린 사람은 실은 요셉의 야곱과 요셉의 장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요셉이 당시 애굽에서의 그 지위와 그 권위와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그 암투와 또 세상의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영향력으로 진정한 참된 권위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이시는 세대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더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어떻게 보면 마치 전쟁하러 올라가는 것 같은 큰 무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놀랐고 주목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올라와서 그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거나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 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을 하는 것입니다. 실은 야곱은 죽은 장소는 이집트의 고센 땅이지만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애굽의 의사들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장례 행렬은 이집트가 아니라 한참 올라가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장례하기 전에 아다 타작 마당에 이르러 가지고 7일 동안의 애곡 기간을 또 지나고, 이 7일 동안의 애곡 기간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애곡 기간과 구별된 가나안 땅에서 애굽 애통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막벨라굴에 안치하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의 여정은 마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예언적인 행위처럼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백성들이 이들이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 애통하러 오고 또 장례하러 오고, 그리고 그 울음이 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것은 아벨 미스라임이다, 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애곡이다, 이렇게 마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진짜 아벨 미스라임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애굽에서 통곡이 벌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아벨 미스라임, 이 타작 마당에서 7일간의 그 애통은 야곱과 또 야곱의 자손들과 또 이 애굽과의 영적인 분리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따라 행해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또 헤브론, 마므레아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12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 야곱의 유지를 따라서 장례를 하는 것이죠. 이후에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치죠. 내가 이 땅의 현실, 내 삶의 현실에서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사명과 부르심의 삶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 영원한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바라보고 취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